한주간 동안에 각자에게 처해진 그런 상황이나 문제들, 또 일들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는 근심도 하고 눈처럼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죠. 우리는 근심을 하는데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죠. 물론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우리는 근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 특성처럼 사실 우리 자신을 사실대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연약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만들어 온 거죠. 실력을 높이고 또 깡도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버티고 살아가려고 힘을 만들어 왔는데요. 근데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똑같은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부터 택하여 냈다. 그죠? 세상에서 택하여서 건져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죠.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심할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고 또 고통받는 일도 많고 그러면서 삽니다. 근데 근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근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일들도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부닥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해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내 힘으로 견디고 내 힘으로 이기고 나갈 수 없는 것들이라.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 근심을 통해서 만들어낸 우리 안의 힘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꾸 그걸 내 근심을 세상의 근심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노하우를 찾아내고 그죠? 또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힘을 길러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결국은 사망의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묶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어떤 나의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어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 분명히 근심을 했는데 근심을 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보니까 기쁨이 되어져요. 그게 근심을 통해서 나를 던지는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좀 그 기업가인데 이분이 거의 한 60 된 것 같아요. 평생을 그 기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가다 보면 광고에서나 뭐 간판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좀 많이 알려진 탄탄한 기업 볼 수 있는데 그 회장이 갑자기 집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게 심근경색 같은데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그 백신 맞고 나서 전혀 아무 증상 없이 있다가 갑자기 그냥 막혀버려서 그런 사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뭐 굉장히 왕성하게 뭐 사업도 벌리고 더 어떻게 하려고 뭐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돌아가시고 근데 아직 그 뭐 이제 후계가 이렇게 그 자녀들이 회사에 와서 뭘 배워서 뭔가를 이렇게 세워가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자신이 워낙 지금은 뭐 왕성하니까 전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막 열심히 추진하고 벌리다가 그냥 이제 갑자기 가신 거죠. 이것이 굉장한 충격이 되겠죠.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근데 참 문제는요. 그 이후에 제가 들은 말이 직원들이 요즘은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상태가 뭐 갈수록 더 악해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악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렇게 가고 나니까 이제 그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회장이 뭐 잘못했다, 횡령을 했다, 뭐 무슨 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의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담 변호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 회장은 사실은 뭐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하는 사람은요 정말 잠 못 자고 먹는 거 못 먹고 오로지 그것만 굉장한 힘든 그 과정을 하거든요. 보통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두면서 사실은 매달마다 직원들 월급 주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다 그래요. 월급 주면 끝나요. 그리고 또 죽도록 일하고 월급 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조금씩 넓혀갈 것도 있지만 그러면 회사를 더 세우고 넓혀가는 쪽으로 또 계속 들어가야 되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하여간 그렇게 그 사업을 이루는 데만 일평생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 거죠. 가족들은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이제 끝난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외육신으로 보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빨리빨리 다 이걸 다 뭐 정리도 하고 뭘 해가지고 또 다음 사람을 세워서 뭐 어떻게 하고 다 대처를 해놓고 뭐 머리가 바쁘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없어져도 잘 탄탄하게 세워지도록 해놨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가 우리가 건드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어느 때에 죽는가 그거는 뭐 하나의 손에 있는 거지만 그러면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는 내가 회사를 이렇게 세웠고 후계자를 이렇게 세워서 안 무너지도록 모든 사람을 밥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을 수 있는 나의 그건가 그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대를 누구나 다 통과하는데 그 심판대를 통과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다 불에 타고 없어져. 어떤 공적도 다 없어져. 다 타고 없어지고 남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 그게 그리스도. 그것만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 영원한 거, 그죠? 영원한 기업,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고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그렇게 얘기해요. 택하여서 불러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나에게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잘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애를 쓰고.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일부러 그들과 내가 뭐 벽을 쌓고 그죠? 관계를 끊고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지금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사실적으로 알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내가 인생을 평생을 살고 나서 뼈 빠지게 일하고 정말 세상 즐기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허무하다. 그 인생을 보면 너무 허무하죠. 그렇죠? 그런데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언제 불러가셔도 나는 이 상태에서 족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만큼은 이미 내 자신이 만족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뭔가 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업이 그만큼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나를 부르는 것이라면 언제 가도 그것은 뭐요? 충만한 거예요. 그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받느냐? 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양하게 만드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도 달란트도 그 어떤 것들도 다 다양한 것이지 좋고 나쁜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사실은 다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사실은 계속 우리 인생에 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사는데 보이는 거는 같은 것 같은데 길이 완전히 다르다. 항상 우리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선악과의 길이 있고 생명과의 길이 있어요. 똑같이 놓여 있는데 어떤 순간에 어떤 문제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걸 통해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은혜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로 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죠. 근데 조금 우리가 하요 모임에서 그런 하나님이 딱 펼쳤어요. 장을 딱 펼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막 세상 근심에 쌓여있어. 어떡하나 막 어떡하냐 시달렸다는 사람 그 근심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하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그건 전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 생각들이잖아. 선악의 눈이 밝은 것만큼은 자꾸 거기에서 놀아요. 근데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것도 허락하시고 저런 것도 허락하시고. 근데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만하시니까 건드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대로 그렇게 건드셔서 더 단단하게, 더 굳건하게, 그죠? 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되죠. 믿음도 자라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릇도 만들어져 가게 되죠. 우린 늘 은혜만 받고 그냥 뭐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받아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에게 은혜만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도 봐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은혜가 은혜로 계속 가다 보면 나와 상관이 없이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과 힘과, 그죠? 그 모든 마음과 주시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헌신이 나옵니다. 그럼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의 그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게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또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나의 그릇을 확장해가는, 그리고 세상에 속해서 사는데, 세상에 속한 건 아니지만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가 거기서도 배워가는 거죠. 갈수록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갈수록 내가 맨날 비실비실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뭔가 힘이 있어요. 그죠? 탁대함이 있고 좀 내가 달라지네. 그 달라진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요. 그 눈이 조금씩 열려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농부가 가지치기 하고, 그죠? 또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정으로 매여가지고 막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안 돌아오면은 막 미워지고 화가 나고 그런 사랑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악에 거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악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그냥 근원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사랑. 이거는 뭐가 한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계속 풍성하게 주시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사랑. 그게 생명으로 나타나지는 사랑이고 기쁨이고 충만함.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랑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원래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근데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계속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죠. 그러면서 점점 더 가지가 더 이렇게 굵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것을 누리면서 이제는 나타나죠. 그것이 잎을 내고 꽃을 맺고
열매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뭘 많이 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하면 이미 지금까지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는 것 속에 딱 들어가면요. 일하던 그 근성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뭘 나타내시고 뭘 하시는가 볼 수 있는 겨를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대로 해왔던 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많이 또 보게 하셨죠. 그런 것 속에서 서로 이게 또 관계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됐던 사람은 그거를 보면서 뭔가 상처를 입고 아니면 뭐가 걸리고 그죠? 기분이 상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나 자신을 또 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마음이 상하는가? 그죠? 이것이 왜 내가 뭐 기분 나쁠 일인가? 왜 그런가? 그러면 아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기 거 보는 거 내놓고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왜 이게 내가 기분이 상하지? 근데 상해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로 나로 사는 세계는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드러남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드러났을 때 이제 기분이 상한데 그 기분이 상한 걸 가지고 세상 근심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게 사망의 연결입니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뭔가 걸린다, 뭔가 내가 기분이 상한다, 뭔가 뭐 이런 게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랍니까?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뭐요? 그 가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삐죽삐죽 나온 것들 쳐준다는 얘기야. 그걸 잘라내지.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더 든든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면 그게 보여지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지금까지 묶여있던 것들이 그냥 그것이 뭐요? 근심했는데 기쁨이다. 우리 안에서 뭔가 뭐 근심하던 거 아니면 짜증났던 거 마음이 상했던 거 뭔가 찌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게 딱 건드려지는 순간에 뭐요? 우리 예전에 그 환타 광고할 때 보면 팍 터지는 거 있죠. 우리 안에서 뭔가 팍 터져요. 그러면서 시원해지죠. 굉장히 홀가분해져. 근데 그런 느낌만 자꾸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게 영적으로 어떤 현상인가요? 그만큼 이것이 풀려졌다는 게 묶여있던 것들. 풀려지면은 어떤 일이 나는 게 이게 자유해지는 거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들었어요.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어질 때 내가 그러면요 걸리고 싶어 걸리냐 화내고 싶어 화내냐 상처받고 싶어 상처받냐 없어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누가 상처받고 싶어요. 근데 안 받고 싶은데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부부간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그죠? 그런데 왜 상처를 받아요? 근데 내 안에 이미 세워져 있는 게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상처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상처는요 점점 더 붙어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어떤 자매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재혼하는데 자기한테 말 안 하고 그렇게 한 거 그게 그때 들어왔던 이 배신감이 그 자매가 지금 벌써 한 거의 40살 됐을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 증오심 그걸 키워가지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엄마 배신하는 거, 그 엄마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가시로 막 확 찔러요. 너도 좀 아파 말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제가 그 부모님 만나고 있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선량하고 좋으신 분이죠. 그렇게 자기를 찔러대고 못된 짓 하고 그러는데도요. 그 속에서는 자녀 사랑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게 그 분노, 증오 이런 거에 잡혔거든요. 그건 계속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인생을 완전히 그냥 망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분노와 그런 것들을 계속 여기에 그 지속되도록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사단이 계속 주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드렸죠. 새가 와서 똥을 싸면, 그죠? 생각을 집어넣으면 빨리 청소해버려요. 빨리 이거 가지고 그냥 하나 눈에 앞으로 가야지. 이거를 가지고 자꾸요 생각을 하면 새가 이거 치우지 않으면 여기 와서 집을 지어요. 그럼 그거 뜯어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나한테 머물게 두면 생각은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요. 이게 점점 사망으로 더. 그래서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만 키워가지고 우리를 삼켜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들었던 거, 그래요? 막 힘들었던 거, 딱 깨닫고 나니까 그게 뭐였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이 내가 시험이 들어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문제가 엄청나게 커요.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나한테는 큰 힘으로 와요. 그게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사건, 뭐 엄청난 이상한 사건들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처리가 안 돼서. 근데 어둠이 힘을 얻으면 그냥 사람들 속으로 밀려들어요.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하죠. 이게 뭔지를 근원을 모르니까 그냥 거기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슨 짓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잡혀버리면 거기 잡혀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십니다. 나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 거야. 근데 너희를 미워한 것보다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 그럼 왜 세상과 하나님은 미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세상은 왜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그죠? 이걸 모르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 때 장태기 말씀을 나눴죠. 세상은 에덴 동산 밖이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어쩔 수 없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그 길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나 스스로 뭔가 해내는 거에 도취돼가지고 그 기쁨을 맛보면 우리 인간은 절대 그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제일 싫어요. 너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면요,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냐. 인간이 동물과 같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인간이 얼마나 막 뛰어난지. 근데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 얘기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흙으로 만들었지. 그냥 흙덩어리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인간은 뭘?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어떤 그 나타나는 모습, 보이는 형상, 이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형상. 생각, 마음, 감정,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 다 뭐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버렸어요. 떠나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다 드러났죠. 그래서 가인이 뭐요?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는데도 여호와를 떠나서 성을 쌓았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세상 문화가. 피리 보는 자가 나오고,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자가 나오고, 또 농사 짓는 자가 나오고, 그런 거죠. 세상 문명 문화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노아홍수.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고 죄가 너무 관영해서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합니다. 다 너무 악해져가지고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요? 은혜 입은 자를 통해서 이루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요즘 저는 뉴스 보면요, 막,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막 걱정을 많이 하고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을 보면, 야,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전부로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신경성, 이거 스트레스, 이런 병이 갈수록 너무 무지무지게 많아졌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참 희한해.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뭘 한대요, 모임을. 뭘 한다 그래놓고 갑자기 편의점에 100명이 한봉에 들어가지고 강탈을 했어요. 사람들 생각이요, 이게 어디 있는 거지? 그럼 뭐 맥도날드인가 뭐 어디에서 뭘 가지고 뭐 뜨겁다 차다 뭐 그거 하다가 그냥 총으로 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이제는. 그냥 그만큼 완전히 잡혀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막 은혜 나누고 이러면 잘 못 느끼죠.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요, 야, 막막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노아 은혜를 입은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방주를 짓게 하셨죠. 방주를 짓는 과정이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방주를 짓는 것이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짓습니까? 노아가 8명밖에 안 돼요. 근데 산꼭대기에서 그것도 어떻게 나무를 베어서 그거를 끼워 맞춰가지고 그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갈 그런 엄청난 방주를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어냈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 그게 계속 노아 수준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거기 사는 길이 있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세상을 다 집어삼키는데 사망의 물결이. 사망이 다 집어삼키는데 방주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존하셔야 돼요. 방주 안에 집어넣어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을 보존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어떻게 잘 사는 그 방법 찾아가지고 계속 거기로 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그때요, 노아 방주 지을 때 주변에 얼쩡얼쩡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결국은 못 들어온 거예요. 설마야 그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이, 해가 이렇게 짱짱한데 무슨 홍수는 홍수야.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도요, 세상에 사는 방법을 자꾸 능하면, 그걸 자꾸 발달시켜 놓으면 그리스도는 굉장히 어리석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랬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어? 구원의 능력. 그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이걸 나타내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너무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요.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거기서 택해서 빠냈다고 얘기해요. 어디로 빠냈어?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체질, 습관,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로 산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계속 드러내시죠. 그래서 야, 어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어둠이야. 빛으로 나와야 돼. 빛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예요? 어떤 때는 막 옆에서 콕콕 찌르죠. 어떤 때는 막 단체로 달려들어요. 야, 근데 하나의 은혜가 놀라워. 단체로 달려들어가 너 죽어 그러는데도 뭐야? 그래, 죽을게. 그러고 십자가로 가요. 진짜 멋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세상이. 왜 미워합니까? 그냥요, 어둠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빛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빛을 싫어해서 안 온다 그랬어요. 빛을. 근데 우리는 내가 뭐 빛을 찾아가서 빛을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건드려가지고 어쨌든 나를 자꾸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죠? 그렇게 과정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빛이 있어요. 그럼 어둠은 이 빛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저 그렇게 손해를 입히고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공격하고, 그죠? 나를 밟으려 하고 망하게 하려고 달려들고 이런 거 있죠.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계속 공격했죠? 계속 와서 시비 걸었죠.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놓으랬잖아요. 죽게 했죠. 그들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으로 바꾸시죠. 우리는 거기서 사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세상 근심으로 해버리면 거기에서 뭐요? 그들과 맞짱 떠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건져낸 게 아닌데 자꾸 거기에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도록 하시는 거죠. 죽어라. 그럼 내가 건져. 그게 우리에게는 고통인데 고통으로 끝나면 거기서 망하는 거지만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이걸 우리 앞으로 가면 계속
계속 얘기해요. 바울이 생명을 낳는 고통, 해산의 고통,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나고 나면 다 잊어요. 진짜 엄청난 고통이었는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충만하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신비예요. 신비주의가 안 좋은 거지, 신비는 하나님은 신비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알도록, 그걸 보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막아놓은 이거는 깨뜨려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부서져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종교에 머물러 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에 머물면 결국은 육신 속에 머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다 그러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나가는, 또 생명이 누려지는 이 비밀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너무너무 확인하게 되죠. 그만큼 나는 주여 주여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 왜 내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세계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요, 성경 말씀을 다 끌어와가지고 내게다 다 적용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막 난리 구슬했거든. 근데 영적인 것은 제가 그때 하나님은 그래 니 너무 애쓰니까 내가 좀 봐줄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 내가 좀 짠하다야 내가 니 봐줄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건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십자가. 나가 나는 진짜 죄인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깨닫고 나니까 나는 세포 하나까지도 다 죄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바꾸어 가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한,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요, 자식 사랑한다 그래도 진짜 내 한계를 드러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니 죽고 내 죽자. 뭐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막 난리 났잖아.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자랑처럼 완전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지혜를 주신다고. 상황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사셨어요.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래도 뭐 하실 일 다 하고 사셨어요.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만 말한다. 아버지 본 것만 말한다.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되어지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문득문득 보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는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셨네? 이런 거. 그때 우리에게 오는 그 만족감은,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도록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는 것 같은데 자꾸 비워요. 만족한 것 같은데 자꾸 안 만족해. 그죠? 그것도 비고 공허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거를 다 버리고 막 뭐 도인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세상을 우리는 그 교제로 쓴다 그러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영생하는 것을 얻어요. 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서 뭐 능력도 얻고 또 지식도 얻고 다 얻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실은 뭐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가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허무한 게 없어요. 계속 채워져요. 계속 만족해요. 그래서 어느 때에 불러가셔도 만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나 오늘 하나님 불러가셔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왜요? 나도 은혜로 살았고 우리 가족들도 은혜로 살 거고 다 은혜로 되어질 것이고 내가 더 있어야만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그거는 내 생각이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없어졌을 때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권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남편만 살려주는 모든 거 다 아껴버렸는데 하나님 불러가셨죠. 그때는요 이분이 그냥 진짜 다 끝냈어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나는 기독교 떠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떠나고 저런 배신하는 하나님이나 안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시니까 그분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보다가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풍성하고 훨씬 더 풍족해. 그는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아무 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더 주려고 불러가셨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것들은 덤으로 오는 것이고 그 속에 뭘 하나님 넓혀 가십니까? 계속 생명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그 아브라함 하면서 했죠. 우리 처음에 세겜으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갔죠. 결국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면 그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그 뭐 허무하고 공허하고 뭐가 어떻고 뭐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져요. 그 너무 좀 주상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진리라는 거는 실제를 영원한 실제.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진리의 영. 그 말은 그분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실제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실제로 일하세요. 그럼 실제인데 왜 내게는 그 경험이 안 되냐? 그게 문제죠. 그죠? 내게 그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옵니까? 그 세계를 계속 더 풍성하게 얻어가고. 우리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은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그럼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똑같이 다 주시는데 왜 에덴 동산에 뭐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에덴 동산 거는 뭐예요? 그냥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에덴 동산 바깥에 거는 뭐라고 했어요?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얻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내가 먹는데 땀 안 흘리고 먹으려고 하는 놈이 내 걸 훔쳐가고 뺏어가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생기고 조금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래야 서로 자기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가장 근본적인 걸 계속 알아가면 계속 뭔가요 내가 막 묻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내려놔져요. 툭툭 던져주면서 그거 없어지면 뭐로 살아? 근데 은혜로 살았어. 그러면 내가 막 계획 세고 안 하는데 매 순간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매주마다 그죠? 안식일은 안식해라. 왜요? 내가 완전하게 했으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안식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이 덜 완전해요. 하나님 부족해요. 부족해요. 하나님 왜 이거 완전하게 안 해놓고 왜 쉬세요? 그럼 내가 나라도 일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막 하는 게 우리가 주일날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쉬시는데 나는 그거 안 완전해요. 덜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그게 지금 막 죽인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망의 세계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 깨달아가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미 뭔가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 불안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안한 게 없고 근심이 안 되고 근심이 되다가도 뭐요? 근심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심이 없어져. 그런 거 좀 느끼죠? 나 자꾸 걱정하고 싶은데 걱정이 안 돼요. 그 체면으로도 걱정하는 척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요. 그래요, 진짜.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냈다. 그래서 건져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쫄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네피림이니까 막 물풍당당한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쫄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미워해라. 미워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생명을 얻어가니까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래요. 내가 세상에 와서 다 말했다. 내가 다 보여줬다. 그러기 때문에 핑계대지 못한다. 이제는 그들이 그 죄라고 하나님 예수님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어요. 이런 핑계가 안 통한다.
그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 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나타내고 있어. 그럼 이를 핑계 댈 수 없어. 어디를 봐서도 너희는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왜 인정 안 했어? 그게 죄야. 이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어떨 때 안 합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인정 안 해요. 그죠? 할 수 있는. 왜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럽니까? 그냥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요. 하나님과 부딪혀요. 25절.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의미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유 없이 예수를 미워한다. 세상 사람 이유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 그게 어둠과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요? 빛으로 오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싫어. 우리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면요, 자꾸 어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한 게, 어둠을 막 드러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그게 너무 복된 자예요. 근데 어둠을 막 드러냈는데 나 싫어. 왜 나를 드러내? 그 어둠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해요. 근데 보통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면 떠나잖아요. 그죠? 숨어버려요. 그럼 그 속에 그냥 계속 더 쌓여요. 사망으로부터 어둠에 쌓여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계속 불신만 나오고, 불신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도 부인하게 돼버려요. 그렇게 자꾸 쌓이면. 어둠은 우리를 자꾸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라고 다를 게 없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 똑같이 다 뭐예요? 하나님 부인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한 것처럼 베드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뭡니까? 말씀이 빛이죠. 아멘. 그죠?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시험이 왔다, 그럴 때는 계속 말씀으로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무너져요. 안 그러고 이를 피해 가버리면 어둠이 나를 점점 더 싸버려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해요. 근데 너희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왜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이거 우리가 그렇게 되죠. 우리도 뭐요?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자. 어떻게 증언합니까? 함께 하니까 증언하죠. 함께 하지 않으면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 이게 없으니까 자꾸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지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함께 하는 그 예수를 증언할 때, 그때는 뭐예요? 이게 생명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이 복을 받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세상에 있지만 생명으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밝히 보게 하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힘내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